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원더풀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목양사역을 담당하는 조혜연 전도사입니다.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문명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대 그리스의 군인이자 정치인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켜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업적으로, 과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큰 진보를 이끌어냈습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로서 성경을 통한 신앙체계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개혁운동은 그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들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유럽은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탄생은 어떨까요? 탄생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리네요. 그리 위대한 탄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생일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을 꼽자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수긍하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그분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은 기원 전인 BC와 기원 후인 AD입니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칭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AD는 아노 도미니로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기록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모든 역사가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자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주 가문 출신이었고, 마틴 루터는 평민 집안 출신이었지만 집안의 경제력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은 왕궁이나 안락한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의 가장 초라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면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로서 이들 역시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목자들이 돌보는 양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목자들은 낮고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결코 초라하지 않은 소식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 하나님의 침묵이 400여 년간 지속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유가 없는 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한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악당의 손에서 마침 그때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찼을 때 영웅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서의 탄생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탄생은 낮고 비천한 모습이었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루 이틀을 즐기는 해피 할러데이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와 모임 메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기독교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면 종교적 억압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요즘은 예전보다 더 많이 크리스마스라고 쓰기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나 아니면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씀으로써 성탄절 당일의 의미가 희석되고 연말을 축하하는 의미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고도 안 했으면 합니다. 왠지 크리스마스는 곁다리로 붙고 해피 뉴 이어에 강조점이 있는 듯 들립니다. 오롯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위대한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말도 안 되지만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온 인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영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 복된 소식은 먼저 믿고 알게 된 우리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화려한 조명, 예쁘게 장식된 맛있는 케이크, 커다란 성탄트리 앞에서 활짝 웃으며 인증샷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한 영혼에게라고도 전하는 원더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하지만 위대한 탄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소서.